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목말라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 전도사님 그동안 수술하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배울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살이 쫙 빠지셨네요. 제 살 좀 가져가십시오. 때들이 그때 전사님 더욱더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스페셜리스트를 만났는데 모든 부분이 아주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더욱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민집사님 가정 우리 두 토니가 다 나왔네요. 하이 토니. Welcome to join our service. Thank you. 우리가 나왔으면 함께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과 중보가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에 계신 우리 분들 정의자 권사님을 위해서 잊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새벽기도 2월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마침 2월 1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월삭기도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건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월삭기도라는 게 월삭기도가 한마디로 말하면 매달 첫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월삭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을 지켰습니다. 마치 이번 주일이 첫날입니다. 2월 첫 주 1일이네요. 우리 월상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오셔서 새벽기도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2025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표현을 정했으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능력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산 공동회에 예고해드린 대로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 친교 식탁은요 민소영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섬겨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대표 기도가 둘째 2월 9일이 우리 민소영 집사님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성란 집사님인데 잘못됐습니다. 김성란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린 지난주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였던 모범을 보여주신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첫 부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초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모든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느 피조물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만의 고유한 속성인 거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우리 곁에서 아빠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하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존재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데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는 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에게만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기도의 내용, 중심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본문에는요, 기도의 6가지의 청원하는 기도, 하나님께 청하는 기도가 6가지가 나옵니다. 앞부분에는요, 하나님 당신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청원을 구하는 기도가 3가지가 나오고, 뒷부분은 우리에게라고 시작되는 우리의 요청을 구하는 기도가 3가지 나와서 총 6가지 나옵니다. 그럼 오늘은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첫 번째 청원 기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없습니다. 원어 성경에는요,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 당신은 어쩌면 3인칭으로 쓰일 때는 극존칭으로 쓰이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싸울 때 보면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런 말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당신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영어 성경이나 심지어는 일본어 성경이나 모든 부분이 다 당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위에 쓰는 게 뭡니까? to 한 다음에 누구라고. 이걸 씀으로 해서 그 받는 사람이 분명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무엇인가를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1월 성신, 달, 해, 돌, 큰 나무, 산, 이런 것들을 보고 기도합니다.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벌써 부르는 데 있어서 시작하는 데 있어서부터 벌써 차원이 다르다는 것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이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의무임을 오늘 성경 본문은 오늘 주기도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오늘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근데 그 질문 이전에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입니까? 천주교에서는 이걸 하느님이라고 부르지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해서. 우리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30가지가 넘게 나와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호와 이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이와 같은 모든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함축적으로 표현해서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하나님 이름으로 얘기하면 30여 가지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여호와 엘. 이와 같은 이름들이 있지요. 이와 같은 이름들은 성경에 보면 8가지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이름이, 귀에 익은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지요.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30개든 8개든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불러도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저는 오늘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좀 섭섭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가만 정리하다 보니까요, 정작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이름이다 라고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셨는데 그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인지 몰라요, 심지어는. 그것은 어떤 이름이냐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출애굽시키는 게 하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그 하나님이 뭐냐고, 그분이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근데 이 말씀이, 이 이름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까지만 기억합니다.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출애굽기 3장 15절 볼까요?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께 모세가 이름을 물어보았을 때 얘기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몰라요.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30개 가운데서도 8개 가운데도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선호할 이름은 앞에 말씀드린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그 이름을 가장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왜요? 무엇인가 있어 보이잖아요. 굉장히 좀 멋있게 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가장 와닿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왜 사람들이, 아니면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지 않습니까?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인데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냄새가 나야 되는데 이 이름들에는요 왠지 인간의 냄새들이 많이 나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이나 이삭만 해도 그냥 그럴듯합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 이삭은요 웃음.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 웃음의 하나님,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의 하나님 하면 이상해집니다. 야곱의 뜻은 뭡니까? 발뒤꿈치를 잡은 자다. 얌체나 교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 됩니까? 나는 열국의 하나님이요, 나는 웃음의 하나님이요, 동시에 나는 교활한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인간 냄새가 뭉실뭉실하는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부르기가 좀 불편하지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사람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에 포함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만드신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삶으로 해서 삼으심으로 해서 그 사람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거룩하며 온전하심으로 채우고 계신 것이지요. 그 이름이 들어간다고 한들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하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완전하시니까, 크시니까 조금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게 되는 것은 뭡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이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형편없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에 포함시켜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을 도와 그들의 인격적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하도록 변화시킴을 통해서 그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수동태로 쓰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자녀의 인격과 행동 속에서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자녀의 인격, 행동,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의 존귀하심이 성품이 더럽혀져서 그 이름이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함이 훼손되어진 것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살지 못했을 때에, 불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에 그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성이 훼손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컬을 받고 가난한 사람을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여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 이들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렸고 신 한 컬을 받고 약한 사람을 팔아먹고 힘없는 사람은 티끌 속에 묻은 것뿐만 아니라 발로 밟아버리고 연약한 사람의 길을 굽게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하나님께서 통탄하고 계신 거지요. 이런 상황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는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행위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느냐 아니면 멸시를 받느냐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 달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이 땅에 그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하셨던 것처럼 자녀된 우리의 거룩한 삶에서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처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의 의미는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점점점 달려가는 그 속도가 빨라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조차 없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나타내고 산다는 것,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앞서 기도하는 것.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6장은요, 산상수훈의 일뿐입니다.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5장부터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산상수훈, 산상복음, 산상보화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산 위에서 전하신 말씀이라는 이름이 달려있는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이 산상수훈은 쭉 이어지다가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므로니까 그 앞에 어떤 말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하시다는 것이 설명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어떤 겁니까? 산상수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 말씀,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율법이나 분냄, 간음, 맹세 이와 같은 여러 교훈들이 쭉 이어집니다. 게다가 3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오른뺨을 누구든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요구하거든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벗어주어라.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5절 제가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은 누구한테 드리는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부르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산상수훈이 나오는 쭉 이런되는 말씀, 하늘에 계신 너희 이같이 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은 아들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드리는 우리가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산상수훈이고, 이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사십시오. 누가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십시오. 속옷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더 후하게 주십시오. 박해받는 자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딱 마치고 나가면 저문을 나가는 여러분의 마음들이 굉장히 무거워지시겠지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산상수훈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윤리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가올 천국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천국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참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천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천국에서 누가 우리 뺨을 때릴까요? 천국에서 누구와 나하고 원수질 일이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누가 나의 뺨을 때리고 누가 나의 원수 짓고 있다면 천국의 얘기는 아니란 말이지요. 그럼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요. 이것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가당키냐 한 거란 것이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청교도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에서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교회위원회와 함께 입교 문답을 누구나 다 했다고 합니다. 한 자매가 나왔습니다. 이제 교회에 와서 교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위원회 위원인 한 장로님과 같이 입교 문답을 합니다. 장로님이 그 자매에게 질문합니다. 자매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던 것을 인정합니까? 이 자매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확신에 차서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은 후에 자신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 자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낍니다. 그 장로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자매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단원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데슈입니다. 이것은요, 칼로 베어서 잘라버리는 것, 구별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칼로 베어서 잘라내고 구별하면,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면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질문,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나는 주일을 예배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잘라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에 악한 것들을 구별하고 있습니까? 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들을 구별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대로 구별하여 살고 있습니까? 이 잘라냄과 구별됨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지만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우트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먼저 결단하십시오. 먼저 결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때 누가?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 8장 나눠드렸지요. 8장 26절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실 텐데 그 영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그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건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세요. 진리로 인도한다고 할 때 가이드라고 되어 있지, 진리 가운데로 억지로 끌고 간다, 푸시한다, 이런 말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내 결단이 약한 건 나 잘 압니다. 나 3일만 지나도 내 결단 흔들리고, 아니 하루만 지나도 결단 흔들리는 거 아시잖아요. 성령 도우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결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면 일주일이 사라질 것이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살아가다 보면요, 한 달에 사라지는 것이고, 한 달에 사라지면 1년이 사라지는 것이고, 1년이 사라지다 보면 10년, 평생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결단하면서,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요, 혹시나 말도 안 되게 큰 거 가지고 내가 결단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작은 것 하나부터 결단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신학생인데 동기였는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담배를 계속 피웠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점심시간만 되면 같이 밥을 먹고 꼭 뒷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꼭 담배를 피워요.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한 얘기가 있습니다. 식후 연초는 불로장생이다. 그러면서 계속 담배 펴요. 근데 그 친구가 때가 되어서 이제 전도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담배를 피면서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교회 가면 담배를 안 피니까. 킁킁킁 담배 냄새 나니까 그럽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 식구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어서 집에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서 담배 냄새가 제 몸에 뱄네요.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80년대니까 집안에서 담배도 피우고 그런 시대였으니까 가능했지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어떤 주일 학생이 전사님 하고 부르더랍니다. 돌아보니까 전도사님 바지에서 이게 빠졌어요. 하면 피도 안 하면 담배를 갖다 주더랍니다. 머리가 쭉 뼈서더래요.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이건 내 거 아닌데? 그러면서 이거 나쁜 거니까 버리자고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담배 끊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딱 끊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니요. 담배가 더 생각나더래요. 밥만 먹고 나면 그렇게 담배 생각이 간절했답니다. 어떨 땐 가서 피우기도 했대요. 그러면서도 쓰러졌지만 또 결단하고 나아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담배 냄새가 나는데 토하고 싶은 마음을 느꼈답니다. 도저히 담배를. 그리고 자기한테 있었던 그 담배가 모든 것을 너무나 역겨워져 다 버렸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내 주변에서 어떤 분이 담배를 끊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담배 냄새가 역겨워졌다. 어떤 분이 술을 끊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술만 마시니까 온몸이 괴로워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일반화시킬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도우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를 끊겠습니다. 이것만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할 것들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멋있거나 권위 있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편없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에 포함시켜서 그 사람을 거룩하고 완전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인격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고 행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을 되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을, 또한 동시에 특권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주의 이름이 높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항상 이것 때문에 찔리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의 시간 결단하면서 주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끊기로 돌아서기로 결단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겨갈 수 있도록, 끊어나갈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 이런 것들이 부딪힙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끊기를 원하시는 것을 아는데 내가 약해서 못 끊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결단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것을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기를 원하시는 것들,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가 그것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걸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것들이 끊어지고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나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이것들 끊기를 위해서 지금 결단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도우시옵소서. 내 속에 계신 성령이여,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성령이여, 나의 결단함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위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 끊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짐들 위에 주여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해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고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기에 내 마음에 부딪힘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내가 전부터 끊어야겠다고, 내가 구별됐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약해서 부족해서 결단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때까지 지내왔던 우리들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 안에 아버지 이제 그것을부터 끊어지고, 그래서 자유함 얻어서 특별히 그걸 통해서 나의 삶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한 것들에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내 속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삶들 가운데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거룩하심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길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대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길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에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끊기를 원하시는 것을 다짐하며 이제부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결단들 위에,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된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